에스겔서 47장과 48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면 다음 주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읽고 오시면 말씀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죠. 너희들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 어린 아이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방 나라 와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벗어났으면.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온 땅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서 거기에 지은 성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단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환상이에요. 에스겔에게 정말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을. 자, 4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다.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제 문 앞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전면을 향하고 있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성전에 나올 때 물은 좋은 거죠. 물은 깨끗게 하고, 물은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생수가 솟고 생명이 생기고, 특별히 사막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은 환상적인 거예요. 항상 물이 없어서 고생하니까.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동쪽으로부터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 그는 또 북문을 통해 나를 바깥으로 데려가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돌아보게 했는데 그 문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성전 사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525m를 측량한 다음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했다. 이때 물은 겨우 내 발목에 닿을 정도였다. 물을 건너가는데 500m 정도 가가지고 물을 건너가는데 발목에 차요. 그가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했을 땐 물이 무릎까지 찼으며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류에서부터 내려와서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했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는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다.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차야만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는 걸 보여주죠. 우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로, 개인적인 나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젖어 사느냐예요. 얼마나 빠져 사느냐. 대부분 우리는 그냥 발목 정도로 살죠. 그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썬데이 모닝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 와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발목에 차 있는 사람들, 양다리 적당하게 걸치고. 물이 발목 정도면 내가 걸어 다니는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냥 어저께 보니까 또 내가 주머니에 손 넣은 것 때문에 처음 와가지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나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은혜 받았다니까 괜찮아. 발목 정도 차면요,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요. 저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약간 불편할 따름이야. 약간 불편해. 근데 그게 와가지고 무릎까지 차면 그때부터는 약간 불편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처벅처벅 걷질 못해요. 이제 조금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걸으려면. 여러분 바다나 강에 가지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서 걸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 정도 오면 이거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허리 정도 물이 찼는데 걸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수영하는 게 낫지.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머리까지 덮어가지고 수영할 수밖에 없다고, 헤엄칠 수밖에 없었다고.
물이 여기까지 차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물에다 맡겨야 돼요. 물하고 저항이 되고 싸우질 못해요, 여러분. 여기를 지나는데 여러분 한번 걸어보려고 해보세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걷질 못해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까지 잠기면 그다음부터는 몸이 떠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만 좀 수영할 줄 알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물에서 살 떠가지고 수영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어느 정도 차 있어요? 발목 정도 차 있으면 여러분은 별로 상관없죠. 부담도 별로 안 느끼고 약간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해요. 하지만 무릎까지 올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허리까지 오면 진짜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이상하죠?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게 허리까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발목에 잠겨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산다, 양다리 걸치고 산다, 교회하고 세상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요? 고달프? 아니요. They don't know any better. They don't know any better. 왜냐하면 부담도 안 느끼니까. 근데 무릎까지 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허리까지 온 사람들.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에 대한 것도 이해는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거기서 결단을 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삶을 맡기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가 운전해야 돼. 아직도 내가 핸들 붙잡아야 되고 아직도 내가 엑셀러를 밟아야 되고 내 속도, 내 주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그렇게 갈등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 근데 제일 편한 사람은 그냥 꽉 차가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런 몸이 뜨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교회적인 역사에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 발목밖에 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사방에 흩어졌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야 된다. 그 다음에 중세기에 와서 허리까지 차야 된다. 이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붕붕 떠야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상이 보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빠져서 헤엄치십니까?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속에 깊이 빠져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시작이라도 해보셨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You want to do i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모하고 생각하시는 게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딱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패러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2장에 가서 보면 강이 4개가 흘러요. 그 그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강이 흐른다. 시냇물이, 강물이, 맑은 강물이 생명샘가에서 목을 적시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이 딱 닫히고 그 강도 흐르는 게 그치죠. 그다음부터 오염된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부터는 우리 모든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오염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마셔도 만족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세상이 주는 마시는 물 마시면 너희들은 끊임없다. 계속해서 허기져요. 돈은 벌어도 권세는 누려도 만족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수를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수를 주세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2000년부터 시작됐던 그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 발목을 적셨던 그 생수의 강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와서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어요.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과 능력의 그 생수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오염된 상태에서 생수를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천지예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제일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생수 보급하는 거예요. 홍수가 났으니까 온 세상에 물인데 집도 물로 잠겼는데 그 물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다려요. 손길 오는 걸. 생수를 갖다 달라고. 목이 마르니까 생수 마시겠다고. 왜? 그냥 물을 마시면 전염병 걸리니까.